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너의 손 구원받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기도하실 때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로고스 재단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0번째 말씀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 다시 모아가지고 실패한 가운데서 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거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후회거리가 있고 또 실패가 없는 인생길만 걷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끼리 덕담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꽃길만 걷는다면.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허무하게 또 인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모래성처럼 또 무너지는 그런 재앙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가장 많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물론 자기가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지만은 이 백열 전구, 이 전기를 빛으로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백열 전구를 이 상품화, 상용화 하는데 이제 마지막 성공한 사람이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그런데 이 백열 전구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에디슨은 2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000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999번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상용하는 그 백열 전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 한순간에 뚝딱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99번 실패를 통과한 후에 백열 전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14년에서 1935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의 홈런 왕은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그런 야구 선수입니다. 20년 동안 이 베이비 루스는 1년에 약 30개 이상의 홈런을 쳐가지고 아주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홈런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베이비 루스는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스트라이크 아웃, 운동장에 나가서 이 방맹이를 두드려 가지고 한 번도 맞히지도 못하고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쓰리 스트라이크, 이게 삼진 아웃인데 삼진 아웃을 제일 많이 당한 선수가 베이비 루스예요. 몇 번을 당했냐? 1330번을 당했어요. 우리는 714번 홈런만 친 거를 생각하는데 이 베이비 루스는 그렇게 아주 찬란하게 홈런만 친 것이 아니라 무려 1330번이라는 삼진 아웃을 당하면서 운동장에서 조롱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받고 자기 자신도 실망하는 실패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후회가 없는 인생이 없고 실패가 없는 인생이 없다면 그런 후회와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내가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다시 재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또 숙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공불락, 아무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하는 여리고성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거지, 자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성공했다는 거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성,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이 조그만 성을 공격하다가 아주 처참한 큰 실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공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싸움 한번 시작도 못 해보고 36명이 한순간에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전쟁하다 보면 1명, 10명, 20명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작전에 실패한 이후에 여호수아, 대장되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절망과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지는 정신적인 실패의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melted,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심장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펄떡펄떡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이게 생명인데 이 심장이 녹아서 흐물흐물 물같이 됐으니 그 인생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루 종일 옷을 찢고 옷만 찢었겠어요? 마음까지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땅바닥에 엎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뜻입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거 완전히 광야 시대 애굽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농사 하나 짓지 않고 길쌈 하나 하지 않았지만은 때마다 끼니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도록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차라리 애굽에 가서 고기나 얻어먹고 죽겠다. 이게 애굽병이야. 애굽병, 세상병. 근데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을 공격하다 실망하고서 36명이 죽은 것보다 더 심각한 실패는 마음의 병이 다 걸린 거예요. 애굽의 병이 걸린 거예요. 차라리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풀도 잘 자라고 물도 많고 사람들도 잘 살던데 거기서 그냥 눌러서 살게 하지,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는 애굽병에 걸려서 그들의 마음과 심장이 다 물처럼 내려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고 녹아진 심장이 다시 펄떡펄떡 뛰고 실패했다가 성공하는 그런 재기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어떤 과정, 어떤 믿음을 통해 가지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리로, 그 심장이 물같이 녹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펄떡펄떡 뛰어서 오장육부 기간기간 사지팔다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영과 육을 다 다시 살려내고 부끄러움에서 영광의 자리로 그렇게 회복되는 재기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도리어 재기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말할 때 심판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은 사실은 유기심판입니다. 유기심판. 유기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참견을 하지도 않고 간섭을 하지도 않고 네 인생이야?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이 알고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지만은 그 선택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 떨고 자기가 잘나서 인생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정말 그 유대 백성들이 불의로, 추악하게, 악의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막아야 되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뒀어. 내버려 뒀다. 그냥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도 마음대로 하게 뒀다는 거예요. 유기했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버렸을까요? 특히 초대교회 시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는 제사장들,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을 왜 버리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림받은 자로 제끼고 저주받을 자로 제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기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얼마나 대적했는지 힘들게 했는지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도저히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받고 믿음이 있어야 축복받는데 아주 믿음에서 버린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버린 자. 너희들은 믿음하고 상관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 히브리서 6장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됨이니라. 왜 하나님이 유기 심판을 했나요? 물론 육신적으로 살 때도 여러분 가시 같은 인생, 엉겅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저 어디 가든지 사람 마음을 찌르고 생각을 찌르고 괴롭히고 이러면 안 되지, 세상적으로도. 근데 영적인 얘기야.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됨이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걸 유기 심판해. 왜? 하나님 버렸으니까. 이제 그들은 저주받아서 불덩어리 속에 들어갈 거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게 축복입니다.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걱정하게도 하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나 근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섭게 도리어 지금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도 없는 전진을 했잖아요. 그저 우리가 작전 짜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아이성 무너뜨릴 수 있어 기도 없이 전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교만에 대해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은 여리고성이야. 그럼 그거를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를 보시고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36명이 쳐 죽임을 당하고,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도리어 옷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고, 백성들의 심장은 물같이 녹아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우리 인생 다 끝났다. 그런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다고 대표자로 아간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라도 뽑힐 수 있는 거지. 제비 뽑으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던 대표자 아간은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자기들 눈으로 다 보면서 두렵고 떨게 하는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고 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유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버렸다면, 유기했다면 내버려 두는 거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시하고 살든 자기 마음대로 살든. 근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36명 죽게 하고 마음이 찢어지게 하고 심장이 녹아서 무섭게 하고 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대표자로 아간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게 만든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욥기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마라. 인간적으로는 이 말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욥은 그저 바람 불러서 집이 무너져서 자식이 죽었어.
그냥 이방 민족들, 저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소떼한테 다 훔쳐갔어요. 자기 몸은 병들어서 죽느냐 사느냐 고통받고 있어. 하나님 잘 믿어서 뭐 하느냐고 부인은 구박을 하고 있어.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근데 도리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너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데 이걸 도리어 복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복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징계가 없는 자, 하나님의 간섭도 하지 않는 자, 참견도 하지 않는 자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잠언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랬죠. 미운 자식한테 뭐 더 주라고? 떡을 하나 더 주라고. 그러나 진짜 이쁜 자식한테는 뭐를 주라는 거예요? 매를 주라는 거예요. 매를 주라. 여기 다 계모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어. 무조건 이래도 잘한다 저래도 잘한다 네 맘대로 해라. 이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거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물론 떡도 주고 얼레 주기도 하지만 간섭도 하고 참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유기하고 버렸다면 내버려 두는 거지. 네 맘대로 살다가 네 뜻대로 살다가 그러고서 저주를 받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내버려 두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을 읽겠어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거리도 없고 실패도 없고 그래서 두렵고 떨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그냥 꽃길만 걷고 의롭게만 살아요. 그런데 그냥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병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그저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희망을 걸었던 자식이 왼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길이야. 그러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는 길을 찾게 한단 말이에요. 찾게 한다. 버리지 않고. 따라서 참 성도는 인생의 여정에서 때때로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또 실패가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실패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와 징계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서 깨닫고 돌이켜서 재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언약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재기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 아이성을 점령을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는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대장된 여호수아를 비롯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고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획하고 작전 짜고 자기들 힘만 의지하고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습니까? 그럼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주님이 참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There is no God in my heart. 내 마음속에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작전 짜고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달려가 봤더니 결과는 뭡니까? 싸워보지도 못했고 36명이 쳐죽임을 당하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심장이 녹아서 물처럼 내리는 정신적인 실패까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8장을 보니까 시작이 달라요. 7장에서 그렇게 육신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졌는데 8장에 보니까 시작부터 다르더라고. 자, 여호수아서 8장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약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약속의 말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딱 2절만 읽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어디 하나 버릴 게 있습니까? 어디 하나 손해볼 게 있습니까? 어디 하나 대적할 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의 성과 왕과 땅과 백성들 다 내 손에 남겨주겠다. 넘겨주겠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가나안 첫 성이니까 첫 열매로 드렸지만 여리고 성과는 달리 아이성에서 뺏은 것, 탈취한 것, 이긴 물건과 가축은 다 너희들 스스로가 가져도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들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디 하나 버릴 게 있어요? 어디 하나 불순종할 게 있냐고, 어디 하나 불평하고 따질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알고 보면 모두가 복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내 영을 살려내고 내 육을 살려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썼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야.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받기만 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야. 버릴 것이.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요, 그 진리를 너무 힘들게 배웠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영을 살려내고 우리의 상처받은 혼을 살려내고 우리의 육을 살려내는 말씀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들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실패가 바뀌어 성공이 되고, 심장이 녹아내렸던 그 심장이 다시 펄펄 뛰어서 내 머리끝에서 머리털 발끝까지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끄러움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는 재기하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너무 달라졌어요.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못 가게 하고 다른 데 갈 때는 다 가는데 그저 토요일마다 문자가 오는 것은 4단계니까 모이지 마세요, 이런 문자만 오고, 맘대로 신방도 못하고 맘대로 붙들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역자들과 또 제 자신이 성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복음만 붙들고 집중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뜨겁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요, 부담감이 있고,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게 뭔 줄 압니까? 이제는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느 학교 나왔다, 뭐 신분이 목사다, 머리 어떻고 인간관계가 어떻고 뭐 내가 괜찮은 목사고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좋아하고 비방하니까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맡겨주신 양떼, 온 세상 네가 예수냐 책임지냐? 그러나 맡겨진 양떼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라.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라는 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구약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영도 살려내고 우리의 육도 살려내고 우리의 혼도 살려낼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야. 신약은 그렇게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여리고 그 손먼 자의 손을 펴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한 것이 신약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왕이 되는 예수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남긴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이야. 예수님께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 800년 전에 우리의 예언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주변의 어린이들이 다 그 못된 왕으로부터 죽고 하는 이런 3,000개 이상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뜨문뜨문 듣고 있지만 지난 2달 동안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속장 때, 때로는 새벽기도 때 말씀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을 간단하게 가르쳤어요.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영적인 교제가 나오면 이제는 우리 로고스 교인들이 새롭게 소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적 교제를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예수님이 왕이 되신 왕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일하게 남은 성경적인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일어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교자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국이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고, 죽음 후에 오시면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죽음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한테 약속한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의 왕국을 누리는 거,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가 되는데 언약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온 이단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단체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한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절대로 내 백성은 다시는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증거가 무지개 언약이야.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한참 어려울 때 정말 주일날 그 십자가 꼭대기에서 수백 명이 무지개가 감싸는 것을 본 자들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과 같은 성경의 언약을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슨 동성애, 세상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동성애 세력들이 두루두루 그냥 무지개를 감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교인들도 다 껌먹 얘기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이단들이 다 도둑질해요.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JMS나 그런 데서 지상 천국론을 펴고 있어.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야. 지상 천국은 아니에요. 예수 왕국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왕국을, 예수 왕국을 누린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이단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강단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붙잡을수록 성령께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고 부담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영생 증거만 하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예수 왕국을 선포하라는 거야. 진짜 예수님 모시면 네 마음에도 천국이 되고 가정도 천국이 되고 가정도 교회도 천국이 되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가 되니까.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왕이 되셔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년왕국, 예수 왕국의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섞지 않는 믿음,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재기하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아이성을 지금 공격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여러분 얼마나 쉬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전군과 후군이 제사장과 언약궤를 돕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도르라는 거야. 그리고 6째 날까지 도르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군과 후군이 또 앞서고 제사장과 언약궤가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이렇게 돈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뿌 하고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끝. 이게 여호수아 6장이야. 얼마나 쉬워요?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면 소리 한번 지르면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진다. 끝이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아이성의 점령 작전은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해요. 오늘 여호수아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꼼꼼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밤에, 그것도 밤에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아이성 서쪽편 가까이에 매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아이성이 동서남북 문이 있을 거 아니야. 서쪽 문 있는 데에다가 매복을 시켜라.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는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데리고 북쪽 문을 공격을 해라. 그러면 아이성의 왕과 그런 또 군인들이 북쪽에서 여호수아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북쪽 문을 통해서 막 그 아이성의 군대가 막 공격하게 되면 무서운 척하고 지는 척하고 광야로 막 도망을 가라. 그래 적당히 도망을 간 다음에 서쪽에 있던 이 매복하던 군인들 3만 명이 아이성에 들어가 가지고 군대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거기다 막 불을 태워라. 그래서 이제 막 아이성에서 불이 올라가면 광야에 있던 여호수아가 옛날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작대기를 탁 들었던 것처럼 이 작대기를 높이 하늘로 손을 들어라. 그리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 아이성 왕과 군대들을 쳐라. 그 다음에는 나도 복잡해서 지금 못 내워.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태웠던 군인들 3만 명이 이제 성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아이성의 뒤통수를 쳐라. 앞에 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서서 아이성 군대의 앞통수를 치고 뒤에서 성에서 나온 그런 그 매복군들이 뒤통수를 쳐서 샌드위치를 만들면 너희가 이긴다. 나 설교도 못하겠어. 왜 그렇게 복잡하셔?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하셔? 그냥 동서남북 그까짓 거 아이성 조그만데 동서남북 들어가서 와 한꺼번에 박살내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한 일 다시 얘기 못하겠어요. 헷갈려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응?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꼼꼼하게 가르쳐 줬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솔로몬이 예전에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도 나지 않게 하고 연장 소리도 나지 않게 했듯이 조용하게 온전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정결한 마음으로. 왜 그런 줄 압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쏟고 주장을 쏟고 욕심을 섞어보니 결과는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욕심을, 내 전공을 섞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온전하게 혼합되지 않고 섞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게 순종을 한 거예요. 믿고. 그 모습을 보시고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징계받은 자에서 축복받는 자로, 심장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가 다시 단단해지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머리카락에서 발끝까지 피가 돌아서 살아나는 재개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섞여질 수 있느냐?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섞여질 수 있느냐? 양과 염소가 어떻게 섞여질 수 있느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어떻게 섞여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꿔보면 다 귀한 거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거기다 네 생각을 섞고 네 감정을 섞고 내 욕심을 섞고 내 전공을 섞느냐?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재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이 땅에서부터 예수 왕국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예수의 왕국을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 왕국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병 고친 사람 왜 고쳐줍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 왜 고쳐줘요? 죽으면 더 천국 가는데. 여러분 지금 죽고 바로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봐요. 9시 반에도 안 들고 8시 반에도 안 들어. 왜? 그건 예수님 뜻 아니니까.
병 고쳐준 것도 지상에서도 천국처럼 살라는 거야, 건강하게. 귀신 쫓아내는 것도 꿈자리 사놨고 여기저기 잠도 못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마음의 평안도 가정의 천국도 이루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왜 기도해요? 먹을 거 없으면 바로 죽으면 천국인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천국 갈 때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가더라도 이 땅에서도 내 영이, 내 육이, 내 혼이 나 때문에 천국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면 그냥 바로 죽으면 천국인데 왜 우리가 건강하기를 축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부터라도 하늘의 천국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이 땅에서부터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이 제기시켜주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돼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일어나고 병든 자리에서 고침받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했던 자리에서 깨닫고 돌아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재기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실패나 넘어지는 현실 속에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잖아, 후회할 수 있잖아, 넘어질 수 있잖아.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나는 버린 자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 무엇보다도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섞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 섞고 내 지식 섞고 내 경험 섞고 내 전공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비빔밥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하도 뜨겁게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왕국인데 주님 재림하셔서 그때 천년 왕국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누리고 이렇게 다 여러분 그래도 오래 살라고 마스크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살 때 건강하게 살고 그러려면 정말 이 천년 왕국의 복을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자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냥 이 목회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성전하고 강화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슴 벌렁벌렁하게 하는 거야. 강화도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세상에 강화도 쌀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 이쁜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들 내고 한번 사먹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강화도에 그냥 기도원만 있으면 어떡해요. 거기서 논을 몇 마지기를 사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그저 강화쌀 비싼 쌀 그냥 이제 다 주일날 교회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교인들 20kg 한 거리씩 다 도놔주는 거야. 그냥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유괴 양식 받아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양평에다가 2만 평 임야를 기증을 한 게 조금 오래됐어요. 거기 대지가 1000평이고 그러니까 또 막 감동을 주셔요. 거기다가 지금 20평 길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묶여 있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땅굴을 파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각종 과실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때마다 과실 다 따가지고 막 여름에는 포도가 과실인가? 밤이든지 막 잔뜩 해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면 교인들 그냥 갈 때마다 이쪽에 검은 봉다리 하나 이쪽에 하얀 봉다리 하나 해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마치 천국과 같이 느끼는 그런 예수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농사 짓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금요일날 제가 장로님들 가서 다 농사지라고 그랬어요. 농사지라고. 무슨 장로가 계급이냐고. 와서 그저 농사 짓고 해가지고 교인들 쌀 넣어주고 과일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고 있다 눈 똑바로 뜨고 문재원 장로님 치과 원장 하면서 바쁘지만 앞으로 내가 가라고 할 때는 강화도에 가서 쌀 농사 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꼬먹꼬먹 하시더라고. 근데 그 이튿날 토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다시 이제 5층에서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목사님 사실 저 농사 지어보지 않아서 어떡하죠?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걱정하더라고.
뭐 목사님 농사 지라면 질 건데 안 해봐서 어떡하느냐고. 얼마나 순수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어제 금요 기도회라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왜 고생하시고 성도들 고생시켜요.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아도는 게 쌀인데요. 그거 안 줘도 돼요. 목사님 마켓도 안 가봤어요? 세상에 옛날에 사과, 뱀, 대추 그렇지 지금은 마켓에 가면 세상에 온갖 보지도 못했던 과일들이 외국에서 다 들어오는데 무슨 양평에다 과실나무 심고 아이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 섞어가지고 안 섞는 거야. 농사 지나니까 나가서 어떻게 농사 짓느냐고 아주 진지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욕심, 자기 전공을 뒤섞어 놓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 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이제부터는 섞지 마시기 바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왕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손해버린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돼요. 순결한 마음으로 어린아가 같은 마음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실패할 수도 있지, 우리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우리 아플 수도 있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걱정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면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한 자리로, 불행한 자리에서 행복한 자리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재개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길가밭이나 자갈밭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마음밭에 옥토밭에 뿌려져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